예배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통일교회와 성도의 의주와 죄를 용서하는 은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열심히 살아내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신 여러분 모두, 발걸음 함께 하신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경외 생각하시면 어떤 감정이 좀 드시나요? 경외. 설교 시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마음과 또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두려움이 좀 더 치중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두려움이 좀 오두방정을 좀 떨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칭찬받아. 이거 아니면 나 심판받아. 벌받아. 이런 식으로 좀 오두방정 떨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묵상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좀 다른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자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멀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악은 무엇일까? 창세기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국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악은 우리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없게끔 만드는 하나라고 봤는데, 그러면은 악을 멀리하는 것은 무엇일까? 끊어진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던 와중에 오늘 새롭게 할 찬양이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수도 있는 찬양팀이고 이미 익히 들어보셔서 찬양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얼굴 구하오니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합니다. 저 딱 이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과 경외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게 단순 갈망이라는 단어가요, 또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멋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가 정말 메말라 있고 굶주려 있고 정말 막 그럴 때 그 물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그 심정, 여러분들 다 개인적으로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 구했으면 좋겠어요. 보여지는 것으로 누가 더 나아 보이고 이런 건 저희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우리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로 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주 얼굴 구하니 오직 말씀과 기도 오직 말씀과 기도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 합당한 나의 하나님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성령 부어주시리.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의 소망 주 경외하는 것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를 구하고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기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즐거이 불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시라.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방금 전에 차의 가사처럼 다른 길을 찾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참 어렵죠. 저란 사람은 특히나 그게 너무 어려워요. 다른 길을 너무 찾습니다. 하나님 뻔히 앞에 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되고 기도를 하면 되고 말씀을 읽으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이상하게 싫어요. 이상하게 계속 멀리하게 돼요. 전 그게 아까 말했던 악의 본성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라는 사람이 되게 가치 없게 느껴지고 나라는 사람이 되게 부끄럽게 느껴져서 차마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혹여나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조금 한 발자국만 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당신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꺼져가는 그 등불을 다시 밝혀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찬양 다시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솔직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지난 날의 무지를 돌이킵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 주 얼굴 구하리.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찬양받기 앞나가 나의 하나님.
공평한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한 주를 보내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주의 뜻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끊임없이 노력과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소망, 사명을 품게 하시며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신뢰하며 지혜롭고 흔들림 없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보며 사랑을 알게 하시고 힘든 시간과 많은 고민 속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저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님,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총회를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한 임원들과 리더, 팀장들, 헬퍼 그리고 수많은 봉사자들 기억해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되는 임원들, 각 리더들과 지혜와 명철을 함께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시는 최서름 목사님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시는 사명 잘 감당하고 양육방에 강건함을 주시어 항상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 마음의 큰 은혜를 받아 믿음의 자녀로 한 해를 준비하고 한 해를 또 잘 이끌어가는 저희 청년부가 되게 간절히 원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념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생에 주신 참 의미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바랍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강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존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시작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한난 날에 가까우며 내 힘이 약함을 보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알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너나 알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시니까 어찌 통찰하지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시내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되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아느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역경과 시련과 실패에 대한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련에서 회복될 때 도리어 탄력을 받아서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다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싶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각광을 받는 것은 그만큼 실패와 시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크고 작은 시련을 겪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서 낙마하기도 하고 또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망을 겪기도 합니다. 회사의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건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우울하고 어두워집니다. 더 이상 뭔가를 새롭게 도전할 그런 마음의 여력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갈망합니다. 실패와 좌절을 딛고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또 마음의 근육을 얻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회복 탄력성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7전8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 성경 구절에서 유래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단순한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많은 수를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의인이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도 넘어지는데 한 번뿐 아니라 2번, 3번, 7번까지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고 죄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엘리야도 넘어졌습니다. 아무리 헌신해도 바뀌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죽음의 위협까지 느껴지는 상황에서 완전히 탈진하여서 사역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바라보며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죠. 십자가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런 자신에게 실망하여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 이전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의인의 다른 점은 그가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몇 번 넘어졌느냐가 아니라 몇 번 다시 일어났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악인은 재앙에서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스스로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가 붙들고 의지할 대상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죠. 그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는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납니다. 잘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 비로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런 믿음을 위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넘어짐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거기서 더욱 탄력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기서 이 낙담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동사 라파는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난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좌절하거나 일상생활이 중단될 정도로 상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럴 때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합니다. 환난 날에 지나치게 낙심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실망감을 줄 정도로 스스로의 연약함을 드러내 보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과 그냥 낙담한 마음으로 힘들다고만 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후자는 나의 미약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환난이 올 때마다 잠수를 탄다거나 항상 힘들다는 이야기만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삶 속에서 누군가의 힘들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듣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보다 환난 중에 인내하는 사람, 시련 속에서도 용기와 소망을 갖는 사람을 우리는 더욱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어떤 조직의 리더의 자리에 있거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 적용이 되는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나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를 바라보는 다른 구성원들도 역시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성숙한 자는 자신의 환난을 표시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겸허히 숨길 수도 있는 사람인 것이죠. 저는 가끔 성도들에게나 혹은 청년들에게 목사님 많이 피곤하시죠? 요즘 바쁘시죠? 목사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그냥 사실대로 힘들다고 말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괜찮다고 해야 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괜찮다고 말을 할 때도 있고 또 장난처럼 울상을 짓고 힘들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자신의 영적인 리더십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서 환난 날에 지나치게 낙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다짐하곤 합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연약함이죠. 우리는 환난 중에 지나치게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어려움을 사람들에게만 말하면 그것은 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 돼요. 그러나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넘어진 분이 있습니까? 죄와 유혹에 무릎 꿇은 분이 혹 계십니까?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는 다시는 안 일어날 거야. 일어나고 싶지도 않아. 하면서 도움조차 거절하는 그런 심정인 분들이 혹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서고자 할 때 주님 우리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며 다시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비추어서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데서 일어나기 위해서 첫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오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9절에서도 이것이 반복이 되어서 강조가 되는데요.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형통함이란 하나님 없이도 잘 되고 부도덕하게 살아도 떵떵거리며 사는 것을 의미하겠죠. 마약과 성매매로 수감이 되었던 한 유명 그룹의 멤버가 출소 1년 후 어떻게 사는가 그 근황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는 태국에서 호화 생일 파티를 하고 또 유명 클럽에서 DJ를 하고 또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는 그가 수많은 이 멋진 젊은 남녀 지인들의 중심에서 생일 축하를 받으며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부럽다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한사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때 자칫 선한 삶을 무의미하게 느끼게 되고 허무감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바르게 살려 해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하고 생각될 때 우린 넘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지는 데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 영적으로 바른 안목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시편 73편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73편 2절과 3절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시편의 기도자 역시도 거의 넘어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것을 질투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도자는 어떻게 이런 질투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이 시편 73편 17절에 내려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것이에요. 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는 것은 영혼의 관점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악인의 형통이 마냥 부러웠습니다. 나쁜 방법이어도
어차피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선과 악이 분명해졌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지가 선명해졌습니다. 그럴 때 넘어질 뻔한 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다시 분명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때로 비교의식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연구 결과입니다. SNS가 우리의 비교의식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비교의식에 빠진다는 것은 당장의 현상만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긴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삶인 것 같고 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인 것 같아도 결국 신실하게 걷는 자는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그 삶에 영예와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니 긴 안목을 가질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한 찬양 중에 재미있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견눈질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견눈질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견눈질하나.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견눈질 하지 말자.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견눈질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점을, 영적인 안목을 회복할 때 우리는 견눈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견눈질 하지 말고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말씀 묵상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꿀을 먹으라는 걸까요? 꿀은 달콤한 것의 대명사죠. 또 꿀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꿀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꿀이라는 것은 지혜를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 꿀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꿀이 달콤한 것처럼 지혜가 우리 영혼에 감미로움을 줍니다. 꿀이 건강한 것처럼 지혜가 우리 영혼에 양약이 됩니다. 이런 지혜를 얻을 때에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꿀에 비유한 구절이 한 군데 더 있는데요. 시편 19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입도 진실하여 다 이루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말씀의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지혜의 말씀이 주는 다양한 유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3절과 4절을 보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서 집은 한 사람의 인생이나 혹은 가정과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이러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쥐약이 많음에 있느니라. 승리는 지략이 많은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는 우리 삶에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번 반복해서 패배하고 계속해서 무너진다면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지혜로 무장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4장을 보면요, 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크게 치고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어리석은 군령을 내립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기까지 전 군대에게 금식을 하라고 명을 한 것이요. 가뜩이나 전투를 하느라고 피곤하고 지친 군대에게 금식 명령까지 내렸으니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나섭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금식의 명령을 할 때 듣지를 못했어요. 요나단이 한 숲으로 들어갈 때 땅에 꿀이 흐르는 걸 발견합니다. 거기에 큰 벌집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요나단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7절을 보면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기서 눈이 밝아졌더라 라고 하는 것은 원기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굶을 때 워낙 맛있는 걸 먹으면 막 눈이 초롱초롱 빛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원기가 회복되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힘을 회복한 요나단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되고, 사울이 군령을 어긴 죄로 요나단을 처형하려고 할 때 모든 백성들의 비호를 받아서 살게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요나단의 모습을 볼 때 낙심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묵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때로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일상의 치열한 전투 속에서 지치고 소진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이라는 벌집에 우리의 지팡이를 내밀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이라는 꿀을 찍어서 우리의 입에 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의 원기가 회복되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어떤 한 분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좀 교회에서 성경책을 살 수 없느냐고 저한테 문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그분에게 직접 성경책을 사서 선물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음에 우울한 감정으로 자주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성경책을 받고 그 이후로 그런 감정이 들 때마다 이 성경책을 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뭔가 무슨 뜻인지 다 이해는 못해도 그 순간에 자기에게 주는 평안이 있고 뭔가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침이나 밤에 그 성경을 꼭 펼쳐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다른 곳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마치 꿀을 먹듯이 그 말씀의 맛과 감미로움을 느껴봐야 합니다. 그냥 말씀을 후루룩 훑으라는 게 아니라요, 꿀이라는 건 뭐예요? 맛을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맛보면서 참 달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잖아요. 묵상이라는 것이 그러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곱씹으며 이 말씀이 참 다네, 우리의 영혼에 참 힘이 되네, 이렇게 꿀을 맛보듯이 우리는 말씀을 맛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원기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많은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참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묵상이 중단된 분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그 말씀의 묵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는요, 따뜻한 마음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1절에 한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무관심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자를 봐도 아무렇지 않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과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평소에 내가 싫어했던 누군가가 공경을 당할 때, 야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렇게 비웃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차가운 마음과 냉혹한 마음을 싫어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넘어진 것은요 어쩌면 내 안에 따뜻한 마음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괜히 귀찮은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하면서 옆 사람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무뎌진 마음이 우리를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과 냉소적인 마음을 내 안에 켜켜이 쌓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노가 우리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버티게 하는 큰 힘입니다.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한 마음을 상실할 때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그때 요나의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배 밑에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만큼 공고하고 지치고 넘어진 상태에 있었어요. 요나가 그렇게 넘어진 것도 역시 원수에 대한 미운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 요나를 그에게 원수와도 같은 나라 니느웨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결국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럼 다른 선지자들도 많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셨을까? 그를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키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만 회복시키길 원하신 게 아니라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기 원하셨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늘을 쫙 들이운 박넝쿨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것을 뺏어갔습니다. 하루 만에 시들게 하세요. 요나는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세요. 야, 너 이 박넝쿨을 시들어서 그렇게 아깝냐? 그리고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폰 떨어져서 액정에 금이 간 거랑 똑같은 거죠. 야, 너 그 스마트폰 금 간 거 그렇게 아깝냐? 그러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물으시는 말씀이 요나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1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야, 너도 이 마음을 좀 품으면 안 되겠냐? 미움과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좀 품으면 안 되겠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결국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왜 계속 내 마음이 회복이 안 되고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나를 자꾸 보면 해결이 안 돼. 자꾸 내 마음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면 해결이 안 돼.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다시 바라볼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뭐가 보이세요? 글자가 어떤 글자가 보이세요? 네,
같이 보이는 분들은 이제 이 그림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러브라는 글자가 있고 또 헤이트라고 하는 이제 글자가 동시에 있어요. 같은 그림이지만 이거를 헤이트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러브를 볼 수도 있죠.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참 의미가 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똑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헤이트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어요. 참 싫다. 이 세상은 참 악하다. 이 세상은 참 더럽다. 헤이트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똑같은 세상을 보면서 러브의 마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세상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아도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계속 지탱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지체들 또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회복 탄력성을 가진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우리는 다시 거기서 회복될 때 더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기 위해서 첫째로 영적으로 바른 안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치관의 혼란이 다시 조정되어서 선한 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숨결인 그 말씀을 꿀처럼 감미롭게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손을 붙들고 일어난 것은 그 병자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는 38년 된 병자예요. 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걸을 능력이 없어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일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제가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기적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다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무엇이라고 속삭이든 성경은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고 사모하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주저앉은 채로 그저 하나님 내가 엎드러져 있는 모습,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그러한 영성으로 다시 이 예배당을 뛰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안에서 회복을 바라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위축되고 거의 하나님 포기하기 직전까지 내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걸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따뜻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또 11조로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는 제목으로 감사의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청년들의 고백과 마음과 헌신을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 베푸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 있다면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 있다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자 있다면 하나님 격려와 응원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길을 도모하며 계획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 캠페인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주위를 둘러보며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추운 겨울을 따뜻한 마음으로 녹여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교육관 3층에서 예배 끝난 직후에 청년부 중기총회가 진행됩니다. 저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선출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며 오늘의 정기총회가 주님의 손길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소그룹 개편도 오늘 교육관 3층에서 리더 모임 시간에 진행되니 리더들께서는 시간 맞춰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20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금요 철야 예배 특송 연습이 있습니다. 교육관 2층에서 특송 연습이 진행되니 함께 자리를 지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탄 전야제가 24일 다음 주 주일 1시 40분에 교회 본건물 3층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같이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다리며 경건하고 엄숙하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탄 전야제를 같이 즐기고 함께하는 시간으로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27일 수요일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단일 송년회를 진행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작년 송년회 때처럼 많은 청년 지체들이 모여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송년회에 참여하면서 올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신청 바라며 신청하실 지체분들께서는 가급적 25일까지 주보에 적힌 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팀장님께서 송년회 때 나눌 다과 주문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보에 적힌 마지막 광고입니다. 물론 추가한 것도 있고 네, 주보 보시면은 중고등부 TBS 성기회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기간이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강원 LP 수양관에서 진행하는데 홍대표 목사님 또는 최영석 형제에게 주보에 적힌 번호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영석 형제가 나와서 추가적인 광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말하신 것 같은데, 예, 청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중고등부 TBS 날짜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예상보다 좀 빠른 날짜로 이게 잡히게 돼서 이게 좀 급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시는 내년 1월 22일부터 24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날 혹시 그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 동참하고자 하시는 청년 지체들이 있으면
부담 없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제가 좀 불편하시면 홍 대표 목사님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돼요. 또 목사님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제가 불편하시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둘 다 서로 소통이 되니까요. 예, 오늘 아침 목사님한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목사님한테 들으면 되니까. 예, 같이 함께 예, 동참하실 분들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기간이 솔직히 좀 짧아서 좀 짧게 모여서 좀 긴 시간을 좀 나누면서 각자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하니까요. 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좀 더욱더 세우고 같이 함께 이렇게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이렇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추가 홍보입니다. 추가 홍보를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나왔는데요. 2월 29일부터 3월 2일,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광안을빛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일단은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총회 끝나면은 리더분들께서는 소그룹 교환 챙겨가시면 되고요. 네, 오늘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 포토존을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총회 끝나고 뒤편에서 많이들 사진 찍으셔서 추억 남기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를 마치고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함께 축복할 텐데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 들으셨듯이 우리가 넘어진 가운데에서 다시금 일어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적 안목이 회복되어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이제 영혼의 관점으로 대상과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말씀 묵상을 회복하여서요. 우리 송이풀과 같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비웃음이나 무관심으로 대상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늘 따뜻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 지체를 더욱더 생각하고 다가가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권면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사랑의 예수님, 우리의 발을 씻기시네. 우리도 겸손히 서로의 발을 씻기네.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너를 사랑해. 주가 우리 사랑하신 같이 너를 사랑하기를 원하네. 예수님처럼. 광고가 많은데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특송이 10월 20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있는데요. 마지막 올해 마지막 금요 특송이잖아요. 대미를 장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함께 나오는 게 이제 좋겠죠. 그래서 평소에 안 나오시던 분들도 이날만큼은 좀 한번 기억하셔가지고 마지막 우리 연말에 금요 철야 특송을 한번 멋있게 청년부가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모든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소망하고 또 결단하고 바라보는 이 자람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